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두 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여인들의 마음속에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소식을 들은 그대로 그들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그 여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고, 더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여인들은 다른 박질에 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까지 찾아가기를 그들은 피곤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마음과 지금과 함께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는 육체로 함께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영적인 피부로 느끼고 영 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실제로 체험한 것처럼 목격했는 것처럼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믿음이 있으므로 사명자가 되었고 사명에 더욱더 기꺼이 헌신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에 관계된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두 개의 힘이 있는데 어쩌면은 진실의 힘과 거짓의 힘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고 정말로 지금도 진실과 거짓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거짓의 힘이 진짜인 줄 알고 진실의 힘을 억압하려고 여러 가지로 가진 잔악한 행동들을 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미 결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아무리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가지고 거짓의 힘을 가지고 진실의 힘을 이겨보려 가지만은 결국은 진실의 힘이 거짓의 힘을 이기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지금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고 진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로 버겁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결국은 진실의 힘이 거짓의 힘을 이기게 되고 억누르고 그들을 밟고 그 위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거짓의 힘에 그렇게 이용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진실의 힘에 정말로 그렇게 참여하고 진실에 함께 동참해 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힘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진실의 힘을 살펴봅니다.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그 여인들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던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여인들이 갈 길로 그들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사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지금 달려가고 있죠. 진실의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실이지만 그러나 가가지고 거짓의 힘에 둔갑되어지는, 거기에 빠져버려서 결국은 거짓을 선포하는 자들로 군병들이 이용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진실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도 여러분들도 만나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면 된다. 이렇게 천사도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전에도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상기하며 이 진실을 그들은 선포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고 사실이고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거짓이다, 가짜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 같은 이야기다, 신화다,
진실이지만은 잘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겁니다. 본 사람이 우리 보았다 해도 도저히 자기는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하며 그렇게까지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정말로 마음으로 그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런저런 소리를 곁들여가며 해도 그래도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으시겠지만은 인간의 힘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진실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여인들이 전하는 소식은 진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하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메시지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했던 겁니다. 전하에 듣는 사람들은 여인들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인 그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에 물리지 말고 갈릴리로 빨리 옮겨가야 했고 그래서 갈릴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인들이 전한 소식이 결코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청난 사건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로 그들은 여겨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 이 소식도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인들이 전하는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진실은 진실대로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 진실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억압한다고 해서 누가 윽박지른다고 누가 위협한다고 해서 진실이 거짓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비진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어도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감출 수가 없고 그것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인데 내가 못 믿으면 내 불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진실의 힘이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또 여인들이 전하는 그 말은 진실의 힘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힘은 영원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후에 그들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글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는 그렇게 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실제적으로 오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의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막 위협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격자라는 것이죠.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의 힘이 거기에 막 개입되려 하는 것이죠. 거짓의 힘이 진실의 힘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의 권력을 입고 거짓의 힘이 실제적인 힘을 과시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주눅들 수밖에 없고 국법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또 왕명에 의하여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어쩌면은 총에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마저도 어쩌면 그들의 문화에
또 그들의 환경에 또 세상 종교에 뒷사해 가지고 정말로 진리가 진리로 살아있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은 여인들은 진실된 이야기를 가지고 진리의 힘을 바탕으로 그들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갔고 제자들도 그것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겠지만은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진리를 전하게 된 진리의 힘을 입고 살아가게 된 그들. 그래서 어쩌면은 거짓의 힘에 죽임을 당하는 숭배의 제물까지도 당하는 그러면서도 진리를 그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실의 힘으로 오늘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거짓의 힘에 진리의 힘이 진실의 힘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결국은 진실의 힘이 거짓의 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관에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진실인 것처럼 진리이신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리는 언제까지나 진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선포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두 개의 힘 중에 하나는 거짓의 힘을 살펴봅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가운데 또 군병들도 그들도 막 달려가지 않았겠는가. 이미 일이 벌어졌고 군인들이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했다 그러고 어쩌면은 군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고 아무튼 자기들도 책임이 있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 아무튼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아무튼 경비병이 책임이죠.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의 목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지켜내지 못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자가 어디로 갔을까? 자기들도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일단은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도 달려갔다. 상황을 그들은 보고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정말로 사실과 사건을 가지고 여인들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한다면은 어쩌면은 군인들은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인즉슨 무덤 문이 열렸고 그 시신이 없어졌고 근데 한쪽에서는 그것이 부활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니까 결국 그 군병들은 자기들이 육신의 눈으로 경험한 대로 본 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지진이 났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다. 뭐 천사를 봤는지 모르지만은 저들이 깨어나서 볼 때 무덤 문이 열렸으니까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을 수도 있겠죠. 시신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를 가서 상황을 사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와서 보고할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감지했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부활한 것은 아닌가? 제자들이 훔쳐갈 일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이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제는 앞에서는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군병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안심했는데 이제는 군병들도 모르는 사이에 문이 열렸고 시신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훔쳐가기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더 두려움과 큰일 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이후에 일어날 여파의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상당히 그들은 고민이 깊었지 않았겠는가. 일단은 군병들은 현장의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거짓을 퍼뜨리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 뇌물을 주어서 그들에게 그것을 요청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혹여나 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은 결국 그들은 직무유기죠.
누가 졸아라 그랬습니까? 초병이 졸마됩니까? 졸면 죽는다. 이 말이 군대 가면은 초소에 딱 써 있습니다. 졸면 죽는다. 내가 졸고 있는 사이에 적이 와가지고 내 목을 따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병이 존다고 하는 건요, 그 안에 모든 군인들이 다 자고 있는 건데, 자기가 졸면은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병은 최일선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이 근무 태만해가지고 졸았다. 존 사이에 적들이 들어왔다.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졸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하라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니까 처음에 안 돼요, 우리 큰일 납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돈 보고 홀딱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 뇌물이 통하는 나라일수록 그만큼 후진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까탈스럽게 행정이 철저하게 된 것도 참 힘든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도 좀 세상으로 신앙적으로 볼 은혜로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죠. 여기서 돈을 주니까 어쩌면은 자기들도 문제가 일어나면은 밝혀지면은 큰일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겠는가. 당대는 그만큼 많은 돈을 주니까 그래서 홀딱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농간에 이 군인들도 이용되고 거기에 돈도 들여져서 돈도 이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만능,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돈을 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이라도 홀딱 넘어가 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돈이 우리 세상에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돈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은 결국은 패가망신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은 그런 돈을 잘못 사용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되고 내 생명마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묻어버리려고 거짓의 힘을 앞세워가지고 거짓의 힘을 힘있게 막 떠들기 위해서 거기에 거짓의 힘의 운동력으로 군인도 동원되고 돈도 동원되고 이렇게 자신들의 권리도 동원되고 권세도 동원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짓의 힘이 진리의 힘을 억누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정말 그만큼 돈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단들은 돈도 많아요. 어떻게 얼마나 조직적인지.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그들의 조직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가 한번 빠지면 나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돈이 있길래 그런 이 돈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있는지, 돈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돈을 앞세워가지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것처럼 진리로 가정해가지고 거짓의 힘이 판치는 오늘의 세상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다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는데 어쩌면은 빌라도의 군대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당대 존경받는 지도자들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금 어찌 그렇게 그들이 존경받을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기들의 권자를 안정되이 확보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안위를 추구했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약적인 내용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야 되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데 본이 되고 앞장서야 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거짓의 힘으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까?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해도 나무라고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정의를 내세우고 정의의 본이 되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 정말 진실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들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렇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귀신이 씌여가지고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 뭐 초능력자가 되는 것처럼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한 일들까지도 그런 일들도 막 비상한 일들도 행하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죠. 우리는 잘 분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고 어떤 힘의 원동력을 내가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의 힘을 내가 공급받고 진실된 삶의 결과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지금도 내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가,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2단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스러운 오늘의 시대에 내가 거짓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부패한 우리 심령들은요, 거짓의 힘으로서는 오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갔다가 손해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면은 억울함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보편화 인식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착하니까 이용당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직한 것이 도리어 험이 될 수가 있다. 약점으로 잡힐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실의 힘과 거짓의 힘이 공존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의 힘을 빌리면은 단번에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더 강하게 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실지 끝도 없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하면은 뭔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이 되어지기도 하고 눈에 유혹이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기도 합니다.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정말 더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됐지만 우리 청년들이 홍기 결혼을 앞두고도 안 믿는 처녀 총각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처녀 총각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폭이 좁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정말로 나중에는 엄청난 제때 결혼해서 좋은지 모르지만은 제때 결혼의 그 자체가 도리어 큰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거짓의 힘이 나로 하여금 자꾸 불신의 힘이 나로 하여금 자꾸 유혹을 하고 우리라고는 자꾸 그것을 이용하도록 만들고 자꾸 그러죠. 그거 해, 그거 써, 그거 빌려.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거짓의 힘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진실의 힘을 자꾸 약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군인들도 처음부터 그것을 받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뭐 여러 가지로 했겠지만 그러나 더 줄게 우대해준다는데요. 뭐 혜택을 더 준다는데요. 뭐 또 얹어준다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고 이런 혜택도 이고 이런 보너스도 해주고 그거 하면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네 아들 딸까지 내가 다 그렇게 다 봐줄게 막 하면서 그러면요 유혹이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은 결국은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짓의 힘은 마귀의 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해내려고 하는 것, 거짓된 방법으로 내가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건요 지금은 혜택인지 모르지만은 결국 나중에 내가 뒷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사탕 발린 것은 아닌가, 이것이 마귀가 나를 정말로 광채나는 것으로 내게 이렇게 강명한 천사도 같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연혹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경계하고 물리쳐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도리어 마귀의 꼭두가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국 마귀의 종말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곧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래적으로 종말적으로 말씀하죠. 우리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 앞에 놓은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또한 마귀를 추종했던 거짓의 힘을 빌리고 살아갔던 모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에 던져넣겠다.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거짓의 힘으로 자리를 지킬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감당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이 그들 앞에 놓여지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짓의 힘으로 잘 살아볼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찌할 것인가? 이거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 우리는 다가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정하신 이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그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진실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실의 힘과 거짓의 힘은 이 두 개의 세력은 세상에서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 여전히 다투고 있고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거짓의 힘을 앞세워 가지고 정말 아주 반짝이는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막 심한 욕을 하면서 그리고 막 폭행을 행하면서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기고 하프레로 됐다, 마음이라도 시원하다, 막 내가 이겼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된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내가 큰 소리치고 욕을 퍼부으니까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내 영은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심판의 한 자리를 더 쌓아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싸우더라도 존댓말 쓰고 싸우더라도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해가며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싸운다 할지라도 거짓의 힘을 빌려 싸우지 말고 진실의 힘을 빌려가지고 진실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방법을 빌리면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그렇게 유혹이 옵니다. 돈을 앞세워가지고 명예를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자신의 직분 때문에서라도 일단은 거짓으로 거짓으로 가면을 쓰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진실의 힘으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 때도 진실의 힘을 가지고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주님께서 가려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두 개의 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 힘 가운데 우리가 이것저것 둘 다 빌리자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진실의 힘을 쫓아 거짓의 힘을 물리치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세상에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고 대적하는 관계임을 알고 잠시의 세상 낙을 위해 거짓에 편들지 않으며 진실의 힘을 따라 진리를 선포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진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결국은 승리하는 그 자리, 바로 진실을 가지고 어려움과 인내와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에 빠지지 마시고 진실을 가지고 진실의 힘의 원동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명예 때문에, 자존심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 입집 때문에 어쩌면은 거짓이라도 앞세워 가지고 모면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데, 불리한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의 힘을 빌려 모면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의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겨가게 하시고 극복해 가게 하시고 결국은 진리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따라서 그렇게 바르게 복종하며 진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이시고 진리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선포하는 자, 진리의 힘을 발휘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개의 힘이 세상에 지금도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임과 거짓의 힘이 계속해서 경쟁하고 내 삶 속에 도전이 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힘을 빌려가지고 잠시의 낙을 누리려고 할 때가 많은, 그 유혹에 빠질 때가 많고 그 심에 빠질 때가 많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죄를 범할 때가 많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탕발림이 있다 할지라도, 강명한 천사가 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분별해 갈 수 있게 하시고, 거짓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려 하지 말게 하시고, 진실의 힘을 가지고 진리대로 진실대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결실하여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남겨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남겨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씨앗을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오해 주었던 말씀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주일날 주셨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추수감사주를 지내게 하신 하나님,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실하지 못한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과도 같은 심령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시켜 주시고 오늘 생명의 씨앗을 주시는 말씀 앞에 진정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여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게 부족하지 않고 결실하되 많은 것을 남겨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 칭찬받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진심 어린 추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영적인 삶에서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모든 삶에 있어서 전인격적으로 본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대해서 진정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더 기도에 실체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고 향기를 바라는 귀한 삶, 열매 맺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기 원하오며,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교회 선교사님들 선교 사업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주일학교와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위해서 정기총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믿음과 제대로 학업
학업과 저희들의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한 이웃 주민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김천대대학 군부고마와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출타격지 사방 같은 우리 대항의 권속들 전체적인 모습에서 또 이번 주에 있을 어쩌면은 총회와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에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에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현지에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현장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이웃 마을을 전도하며 전도대상자를 섬겨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빈자리를 채워가게 하시고 한 영혼들이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령사업이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아름답게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 역할들을 신실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또한 기도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적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를 감당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신을 맑게 하시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셔서 주님 전에 찾아오기에 불편함이 없게 해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로께와 각 기관과 부서와 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진학과 저희들의 취업과 저희들의 결혼과 장래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당면한 과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고 풀려질 수 있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이 기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가 예배하는 김천대대 군부고마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위정자들 공직자들 가문교회 연합회와 지역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그 귀한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주일도 또 각 기관 총회와 또한 성경 기회대 앞두고 있사오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며 출다객지 사방 흩어진 우리 대항의 권속들 있는 곳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은혜로 인도하시고 안정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